네, 빌립보서 3장은 성경 전체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곳이고요. 또 이 빌립보서 3장 안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들이 다 녹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빌립보서 3장 안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는 미래에 어떤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가 이 3장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저는 사도 바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이제 또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이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해야 될까 하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도저히 이 세 가지 주제를 오늘 하루에 이 한 예배 설교 시간에 다 담아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그의 과거의 삶을 정리하는 한 단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어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두 번째 단어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뒤이어서 바로 새해 첫 주일 설교에서 세 번째 단어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조금 안심이 되시죠? 한 번에 하려던 설교를 세 번에 나눠서 한다니까 오늘은 설교가 좀 짧겠구나. 과연 기대대로 되실지 의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과거를 정리하는 단어, 한 단어를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9절까지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반복해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왜 반복되고 있지? 그리고 반복될 때마다 같은 뜻으로 쓰였나? 다른 뜻으로 쓰였나?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귀납법적으로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반복되는 단어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짧은 세 절 안에 똑같은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무슨 단어죠? 네? 예, 여김. 여긴다. 여김. 여긴다는 것이죠. 자,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간주한다. 생각한다.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해석한다. 이 해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논산훈련소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설교에서. 근데 같이 가신 분 중에 한 분이 장기호 씨라고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에 획을 그은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어제 저녁에 그 KBS ETV에서 만든 백투더 뮤직이라고 하는 송큐멘터리, 송과 다큐멘터리를 합친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장기호 특집이 나오는데 정말 한국 음악의 레전드라는 말이 사실이구나 하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김현식, 또 유재하, 또 전태관, 요즘 TV에 많이 나오시는 김종진, 뭐 이런 분들하고 또 박성식, 음악을 다 같이 했어요. 봄, 여름, 가을도 만드셨고 또 빛과 소금이라는 그룹으로도 활동도 하시고. 근데 그분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자기가 만든 노래를 하나를 가지고 피아노를 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현식 씨가 그 같은 이촌동에 살아가지고 늘 자기 집에 놀러 왔는데 야, 이게 무슨 노래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만든 노래입니다 했더니 한번 줘봐 악보. 그걸 들고 부르는데 갑자기 자기가 부르던 노래가 아니더래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노래. 그때 깨달았대요.
음악은 해석이구나. 똑같은 노래인데, 똑같은 멜로디에 똑같은 박자인데 어떤 사람이 부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구나.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생은 해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어떤 고난을 겪고 있더라도 그 고난이 해석이 되면 우리는 끝까지 견뎌낼 수 있죠. 그런데 해석이 안 될 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왜 지금 이런 시간을 겪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해석이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의 제일 고민이죠. 근데 해석만 되면 견뎌낼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고 극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나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정통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뜻이죠.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자기 지파에 대한 가문의 혈통의 그 명예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구별하여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대교에서 지키고 있는 그 모든 문화적 습관과 전통을 내가 잘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나는 완벽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있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가장 탁월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내가 그 바리새인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회 안에서 사도 바울로 치면, 게다가 그는 학문적으로도 가말리엘의 제자였거든요.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죠. 그의 제자였다. 그러니까 집안으로 보나 학문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빠질 게 없는, 그래서 그 사회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누리고 그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졌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우아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뭘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똥이다. 이 모든 것, 내가 그동안 추구하고 귀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내 인생의 존재 근거가 되었고 나의 아이덴티티가 되어주었던 이 모든 것이 그냥 똥 같은 거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한 그 새로운 가치,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존귀한 여러 보석과도 같은 가치들과 비교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이 모든 게 정말 배설물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눈이 열렸다,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거기서 새로운 해석을 하려면 그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겨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대로 계속 살면 그 시각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풋이 중요합니다. 무언가가 들어와야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씀이 들어와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야죠.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죠. 그래야지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소위 대오각성했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각성했다는 게 뭐예요? 눈이 열렸다는 뜻이거든요. 새로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 아주 크게 깨달았다 그랬을 때 대오각성,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깨달아 보려고 막 수십 년을 뭐 면벽 수도를 하고 뭐 3,000배를 하고 이러면서 막 죽을 고생을 하면서 깨달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옛날에 참하고도라는 KBS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그 중국에서 네팔까지 가는 그 차를 싣고 다니는 그 차 수송하는 그 길이 있어요. 정말 히말라야 산맥의 줄기인데 거기를 세상에 오체 투지를 하면서 걸어가는 수행자들이 있더라고요. 오체 투지가 뭔지 아시죠? 5발자국 걷고 엎드려서 절하고 또 일어나서 또 5발자국 걷고 그러면서 히말라야 산맥길을 가는 거예요. 말 타고 가야 되는 그 길을. 그 리포터가 가서 물어보더라고요. 이걸 왜 하십니까? 제 죄를 씻으려고 합니다. 야, 제가 그걸 보는데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 저 죄를 씻으려고 저런 짓을 해도 그 죄가 씻어지겠어요? 혹시 씻어졌다는 안도감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지기 전엔 절대 안 씻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부모님 잘 만난 덕분에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또 고등학교 때 CCC에서 수련회 갔다가 거기서 부모님으로부터 전해 듣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냥 구원받았어요. 야, 근데 그 고등학생 때까지 제가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지었겠어요. 그런데도 정말 밤새도록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성령께서 회개시키시니까 그냥 기도가 막 회개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면서 죄 사함 받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막 펄쩍펄쩍 뛰면서 그때 제가 배웠던 찬양이 그거였어요. 금과 은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이야기인 건 아시죠? 근데 요 찬양을 배우는데 그냥 찬양을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러면서 정말 계속 뛰면서 막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값없이 받은 은혜 때문에 정말 구원을 얻었는데 정말 그렇게 구원을 얻고 보니까 저는 사실 너무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아서 그렇게 아주 크게 깨지고 그럴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은혜 받고 회개하고 했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무시한 시간과 노력과 삶을 투자해서 정말 제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그 평생의 삶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지면서 부서지면서 엄청난 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이 모든 것이 다 정말 쓰레기 같은 거구나. 배설물 같은 거구나. 정말 무가치하구나. 근데 사실 무가치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결국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로마 시민권도 나중에 보면 다 선교하는 데 귀하게 쓰여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공부했던 그 모든 철학과 신학 이런 것들이 전도하는 데 얼마나 잘 쓰이는지 몰라요. 아테네에 가서 그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들하고 변론을 하는데 그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조차도 바울이 정말 변론할 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다 쓰시죠. 귀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다 귀한 거긴 하지만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새로운 차원의 삶과 비교하니까 이것과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의가 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저들이 의롭게 살려고 한다는 건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얻는 의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거 자체가 별거 아닌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눈이 열리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열리면 기독교의 껍질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의 껍질만 보고 교회를 다니면 평생 가도 이런 눈이 열리는 경험을 못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 이 눈이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은 사람이 좀 달라요. 아무래도 느껴져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 속에서 추구하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이 진정한 보물, 이 보물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석하면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오히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세상에서 갖기를 원했던 것, 그런데 세상에서 갖지 못해서 내가 무언가 갈급함이 있었는데 혹시 여기 오면 그걸 얻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거를 더 얻으려고 신앙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는 결이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사람 여기 앉고 그런 사람 이렇게 앉으세요 하면 내가 그거 다 구분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본인과 하나님만 아는 거죠. 그런데 느껴지긴 해요. 좀 어떡하겠어요. 그 성탄절을 맞아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백성호라고 중앙일보의 종교부 기자인데 이 친구가 글 쓰는 게 참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빼놓지 않고 백성호의 이 우문현답이라는 칼럼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맞아서 참된 회개의 의미가 뭐냐, 이런 주제로 글을 썼어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백성호 기자는 참된 회개는 눈이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묻는다. 그럼 예수의 눈은 어떤 눈인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게 예수의 눈이다. 우리의 눈은 다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늘 불행해 보인다. 안타깝고 없어 보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채우려고만 한다.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가지고 싶은 무언가로 채우려 한다. 그렇게 마음이 가짐으로 가득한 부자가 될 때 행복하다고 여긴다. 그게 우리의 눈이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가 외친다. 마음의 눈을 돌려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수는 그렇게 역설한다. 결국 회개하여라는 눈을 돌리라는 뜻이다. 관점을 돌리라는 말이다. 나의 눈에서 신의 눈으로 바꾸라는 의미다. 왜일까? 거기에 자유와 평화가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눈을 돌려서라고 표현해도 되고 눈이 열려서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내 삶과 세상과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될 때만 누릴 수 있는 자유함과 평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계속 힘든 거예요. 마음속에 갈등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회개란 무엇이냐? 내 눈이 열린다.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배설물로 여겨야 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알게 되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알아챌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내가 지금 손에 쥔 걸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들은 설교 말씀 중에 참 인상적인 설교 말씀이 김동호 목사님께서 코스타에 오셔서 처음 설교했을 때 그때 정말 쾅 하고 받은 충격과 같은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집에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가 아주 어릴 때부터 돈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나가려고 하면 꼭 아빠 100원 그런데요. 근데 아빠 100원 그러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꼭 100원짜리를 주면 웃으면서 이제 길을 비켜준대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아빠 100원 그러는데 100원이 없어가지고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5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짜리를 주니까 얘가 생전에 처음 보는 액수의 돈인 거예요. 늘 100원만 받다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더니 그걸 던져버리고 아빠 100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형아가 야! 너 그게 100원짜리 5개야. 저걸 집어야지 왜 100원짜리를 집어. 그런데도 얘는 형아가 또 자기 놀리고 속이는 줄 알고 그냥 떼를 쓰면서 아빠 100원 100원 하면서 따라다니더래요. 얘가 500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100원에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500원의 가치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100원짜리 던지고 500원짜리 붙잡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 욕심 버려라, 돈에 대한 욕심 버려라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더 좋은 게 있으면 이건 놓지 말래도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보니까 교회를 축원하고 다녀도 그냥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거에 매달려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또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정말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올해 첫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네, 올해 한 해 어떠셨어요? 정말 1년 동안 내 삶에 어떤 진보가 있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근데 이 눈이 열리고 나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이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같은 이 가치를 알아채지 못하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니까 세상의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고 어떤 면에선 갖고 노는 거예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또 갖고 놀기가 쉬운가 봐요.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사회학자이면서 목사님이신 분이 계세요. 토니 캠폴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1960년대부터 대학에서 가르쳤는데 그때 한참 미국의 히피 문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히피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자.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기성 체제를 다 저항하고 반항하고 뭐 그러던 때였어요. 이 미국의 월남전 참전 반대 이 반전 운동과 맞물리면서 뭐 마약도 하고 집단 생활도 하고 옷도 이상하게 입고 그 히피 문화가 미국의 젊은이들을 완전히 휩쓸었던 적이 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미국 사회의 전통적인 그 권위들, 예를 들자면 대학, 교회, 정부 이런 모든 기성 권위들을 다 부정하고 그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조롱하고 뭐 그러던 이제 반문화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학교에서 가르치던 교수님들이 수업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애들이 일부러 이 저항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지들끼리 낄낄거리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유별나게 이 교수님을 괴롭히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하도 수업 시간에 막 방해를 하고 딴짓을 하길래 정색을 하고 일어나라고 한 다음에 너 조용히 하라고. 이 수업을 더 이상 방해하면 너 내가 학점 안 줄 거라고. 그랬더니 걔가 쳐다보면서 Who cares? 그러더래요. 뭔 상관인데? 그래서 너 내가 학점 안 주면 너는 이 학교를 졸업 못할 수 있어. 그랬더니 또 걔가 비웃으면서 Who cares? 그러더래요. 그게 뭔 상관인데? 너 만약에 이 대학의 졸업장을 못 받으면 너 졸업하고 나서도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못 얻을 수 있어. 그랬더니 걔가 또 웃으면서 Who cares?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미국 애들이 쓰는 욕이 있거든요. 이 똥 같은 뭐 이러면서 이제 욕을 계속 한 거예요. 이 학생이. 그때 깨달았대요. 아, 내가 얘를 더 이상 컨트롤할 수가 없구나. 컨트롤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은 뭘로 학생들을 컨트롤합니까? 학점으로 컨트롤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선생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무기, 그게 학점이잖아요. 이거를 A를 주느냐 B를 주느냐에 C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남은 인생이 달라지니까 학생들은 그 학점에 연연할 수밖에 없고, 그 학점을 줄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군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이 그 학점에 대해서 1도 연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갖고는 애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토니 캠폴러가 이렇게 역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세상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그 세상의 배후에 있는 사단 마귀의 꼭두가시처럼 이렇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내가 이 세상이 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연연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요만큼도 욕심을 갖고 있지 않아야지 내가 세상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겠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하고 나니까 바로 사탄이 시험을 하러 왔어요. 그리고 사단이 뭘로 시험을 합니까? 제일 먼저는 40일 동안 굶으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서 그걸 먹어라. 자, 배고픔을 해결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내가 배고플 때는 제일 간절하고 절실한 게 떡이죠. 그런데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그 떡을 주는 사람에게 매어 달리거나 이 떡이 있는 곳을 내가 찾아다니면 떡 때문에 내가 휘둘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배가 고프신데도 떡 갖고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사하는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단이 뭘로 시험했습니까?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 것이고 너를 다치지 않게 해줄 것이고,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줄로 알 것이고 다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자, 세상의 명예와 인정이 너에게 따라올 것이다. 한마디로 슈퍼스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도 단칼에 거절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 천하만국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권력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주 너의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예배할지니라.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그런 영성이 생기셨을까요? 그러면 우리도 40일 금식을 하러 들어갈까요? 같이 원단 금식기도? 물론 40일 금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아주 너무 준비가 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저는 그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유혹을 너무 쉽게, 너무도 단호하게 물리치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합쳐도 그냥 천국의 문고리 하나만도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보시고 오셨기 때문이 아닐까. 그 하늘의 영광, 계시록에 잠깐 엿보이는 그 장차올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하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천하 만국 백성들이 할렐루야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유혹할 수 없는 것이죠. 요즘 저에게 조금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랑질 하느라고 약간 그러지만 저는 요즘 매일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요. 이러고 다닙니다.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매일 기적인 게 맞는 거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니까 날마다 기적 아닙니까? 아멘이 없네요. 아까 찬양도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거죠, 사실. 깨달은 눈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요즘 참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참 여러 가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통일운동도 하고 또 청년운동도 하고 또 문화사역도 하고 많은 걸 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긴 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왠지 아직 이게 영어로 얘기하자면 fully blossoming이 안 된 듯한, 이게 막 꽃 피우지 않은 듯한 이제 이런 미진한 느낌이랄까 좀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떤 큰 회사의 크리스찬 기업인데 채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설교하고 났더니 그 회사의 회장님이 좀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이야기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한 4시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회장님 얘기는 도대체 하시고 싶은 일이 뭐냐?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 운동도 하고 싶고 또 정말 전국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네트워킹해서 문화사역을 통해서 전도하고 싶고 또 우리 수많은 아티스트들을 모아서 프레이즈 게더링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찬양 운동도 하고 싶고 이런 얘기를 쫙 했어요. 그리고 주일 저녁마다 정말 찬양 예배도 정말 힐송교회 같은 그런 예배를 만들어서 드리고 싶고 빨리 시작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안 하세요? 제가 평생 하나님이 사람 복은 주셨는데 돈 복은 주신 적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는 가진 게 돈밖에 없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내년에 그럼 얼마 쓰실 건데요? 그래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쓰겠다는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아직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그때 주시는 대로 했죠. 그러면 좀 계획서라도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계획서를 갖다 드리면 그냥 필요한 재정을 다 주시겠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대화가 거의 한 4시간 동안 반복이 된 거예요. 이것도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제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돌아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 수고했다고 뭘 좀 주시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또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목사님 빨리 오세요. 여기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갈 시간이 없는데요. 그래서 또 시간 약속을 해가지고 만났더니 이 청담동의 어떤 빌딩의 건물주께서 이제 이 빌딩을 좀 좋은 일을 하는데 쓰고 싶다고 그냥 내놓아야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어떻게 내놓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만나자 그래서 또 만났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분은 내년 3월까지만 이 빌딩에서 월세를 받고 그 이후는 그냥 이렇게 내놓기 위해서 비영리로 내놓기 위해서 지금 세입자들을 다 내보내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또 얘기를 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이제 몇 번 더 대화를 나누기로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좀 느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밀어주시려나 이런 느낌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18일 날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원래 저희 아버님이 천국 가신 날이 21일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18일 미리 땡겨서 우리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뭐 밀어주시려나 보다 뭐 이러면서 우리 형제들에게 간증을 했더니 우리 형제들이 표정이 안 좋아요. 더군다나 우리 목사님이신 둘째 누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세상이 다 너한테 몰려오는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거절하셨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안 사셨어. 제가 늘 제 신앙의 가장 큰 멘토이시고 또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이 제 아버지라고 저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데, 갑자기 우리 누님이 저한테 야, 예수님은 그거 거절하셨잖아. 그 한마디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생각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준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는 일본에서 그 최고의 법대라고 하는 중앙대학교 법대를 나오시고,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분이 평생의 친구가 그 국회의장을 하셨던 이재형 씨라는 분인데, 아버지와 함께 그 국회의사당 의장 공간에도 가서 아버지 친구들은 엄청 잘 사네,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나와서는 해방 이후에 육사 5기생으로 육사를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그 동기생들 중에 가장 진급이 빠르셨다고 해요. 심지어 그냥 빨리 별을 달라고 하는데도 그러면 안 된다고 거절을 하셨다는. 왜냐하면 동기생 중에 나이도 제일 많으셨고 대학 졸업하고 일하다가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불자였던 저희 아버지가 6.25 전쟁 때 부상을 당해서 육군병원에, 대구 육군병원에 가셨다가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는 고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시겠다고 그냥 바로 전역을 하시고 진도로 들어가셨죠. 근데 워낙 그 친구들도 많으시고 또 하다 보니 또 이런저런 또 연을 통해서 정부 양곡 도종 공장을 하시게 되었어요. 뭐 옛날에 시골에서 제일 부잣집이 뭐 양조장하고 정미소였다면서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부 양곡 도종 공장은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 같은 뭐 그런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정부에서 수매한 양곡을 주면 그냥 도정해서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사업인데, 시골에서는 그만한 사업이 없었죠. 그러니까 삼남 육녀를 다 서울로 보내서 공부를 시키셨죠. 한때 저희 집안에 대학생만 5명이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등록금을 다 대시면서 일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그래도 시골에서 정부 양곡 도종공장 하면 나름 부유하게 사실 수 있고, 또 그러면서 교회 장로님으로서 봉사도 잘 하시고 계셨는데, 느닷없이 미국에서 CCC라고 하는 엑스플로 72라는 집회에 가셨다가 거기서 그 미국의 젊은이들이 Remember China, 아직 중국이 문이 안 열렸을 때인데 중국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중국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친구들은 저 젊은 나이에 평생을 주님이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나는 세상 반 하나님 나라 반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구나.
그래서 또 쉬운 7살에 느닷없이 정미소를 그만두시고 신학교에 가셔서 목사가 되셨어요. 목사가 되시고 나서 처음 부임하셨던 교회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에 있는 성화교회라는 교회에 가셨습니다. 어머님은 저희들 서울에서 키우시느라고 서울에 계셨고, 아버님 혼자 60 나이에 그 시골에 들어가셔서 농촌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제가 방학 때면 그 양평에 가서 아버님하고 같이 지냈어요. 아직 가스불도 없던 시절에 아버님이 연탄불 갈아가시면서 그 불에다가 밥을 해서 저를 먹이시면 저는 아버지랑 둘이 밥을 먹으면서 시골 목회를 경험하곤 했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겨울이 되면. 근데 그 추운 겨울에 정말 옛날 그 목회자 사택, 그 불도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데서 목회하시던 원래 이런 방향으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갑자기 이쪽으로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자, 이제 좀 생각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아버님 생각을 하게 된 게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첫 절에서 걸려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고. 그럼 나는 정말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렇게 여기고 있는가?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좋은 설교를 못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냥 좋은 설교 듣고 마음의 위안만 얻으려고 하는 이런 데 있다라고 제가 어제 일가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설교자가 먼저 설교하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살겠는가 생각하다 보니, 그럼 나는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세상의 명예, 돈, 권력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가치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인생의 목표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바벨탑을 쌓고 바벨론에서의 성공의 정점에 올라가기를 추구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성령님께서 제 안에 있는 제 마음을 살펴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도 역시 무언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선하게 포장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나쁜 동기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뜻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나도 모르게 숨어들어 있는 잘못된 동기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저에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의 경험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고 뭔가 집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 특별히 청년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사들을 필요로 해요. 제가 코스타 할 때도 늘 그런 강사들을 섭외하는 게 저의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을 모으기에 가장 좋은 사람들은 소위 셀럽들이에요. 가수들, 탤런트들, 또 아니면 유명 강사들, 이런 셀럽 차원에 올라간 사람들을
섭외를 해서 청년들이 모이게 해야 또 거기에 복음도 전할 수 있고 하니까 늘 그런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고 또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런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김수미 선생님도 너무 바쁘시죠? 정말 어디서 뭐 요청 들어오면 쉽지 않잖아요. 뭐 이거 좀 해달라, 저거 좀 해달라. 그런데 정말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한번 만나려고 그러면 앞으로 2달치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요. 이런 그 셀럽들이 많으세요. 3달 후에나 좀 연락 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한때 한국의 소위 5대 재벌 그룹 안에 들어가는 큰 기업의 그 사모님과 같이 어떤 일들을 좀 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소개를 해서 만났고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분이 하와이를 아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와이에 가면 열방대학이라고 우리 좋은 대학인데 거기 좀 가보시라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대학을 창설하신 분이 로렌 커닝햄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로렌 커닝햄하고 한번 만나자 해서 이제 셋이 만나서 식사도 같이 했는데 그 만난 자리에서 이분이 저희 집에 한번 신방을 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그러죠. 그래서 이틀 후에 그분 집에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신방을 하러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기왕 이렇게 목사님 귀한 분 오시는데 제가 친구들 몇 명 좀 불러도 돼요? 그래서 노 프로블럼이라고 그러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친구들 몇 명 모이는 줄 알고 제가 로렌 커닝햄 목사님을 모시고 그 집을 간 거예요.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만나자고 전화하고 좀 시간 좀 내달라 그러면 2달 후까지 시간이 없다던 분들이 수십 명이 바글바글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제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과 이틀 전에 만든 약속인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모여 있지?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저분들이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었고 내가 돈이 없는 거였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돈 때문에 오신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돈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영향력,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틀 전에 전화해도 온갖 일 제치고 다 몰려올 수 있는 걸 보면서 그게 어떤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 번에 제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그 제작하시는 회사의 사장님이 티켓을 다 팔아도 1억 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워낙 제작비가 많이 들고 수많은 뮤지션들을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디서 후원을 받을 길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 아내 어디 가서 후원해 달라는 얘기를 못 하고 다녀요. 다른 후원은 제가 잘 끌어내도 송정미 후원해 달라는 거는 입에 안 떨어져 갖고 말을 못 하고 올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큰 어르신 목사님들 몇 분 모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송정미 후원해 달라고 한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송정미 개인의 일이 아니고 이거는 한국 찬양 사역자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길이고 한국 찬양 사역의 자존심을 세우는 길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동의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펀드레이징 디너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테이블에 1,000만 원씩 티켓을 팔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100만 원짜리 티켓을 판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 13자리만 팔면 3천만 원으로는 후원 행사비를 하고 1억 원은 후원금으로 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쉽게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당연히 안 팔리죠. 제가 어디 가서 이거 한 테이블에 1,000만 원짜리인데 좀 사주세요. 그럼 사람들이 웃죠. 이 어려운 시절에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위로는 받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불과 일주일 남겨놓고도 한두 테이블밖에 못 판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포기하기는 안 되겠고, 그래서 모 대형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우리 그 송정미 후원회, 카네기 후원회를 긴급 결성하면서 총무로 모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총무님이 힘 좀 써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니 지금 펀드레이징 디너를 하는데 테이블이 한두 테이블밖에 안 팔려서 이거 못하게 됐다. 빨리 해결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뭐 장로님이나 뭐 어떤 분들에게 전화를 한 통 하시면서 이번에 송정미 후원하는데 우리 1,000만 원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한 자리에서 전화 8통을 돌려서 8,000만 원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너무 할렐루야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뭐지? 또 제가 또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어쩌면 제 안에서 나도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빨리 부흥해가지고 최소한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전화 돌리면 하루에도 뭐 1억 원 정도씩은 후원을 일으켜내는 이 정도 사이즈의 교회가 돼야지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일하기보다는 제가 명분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일을 제대로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작은 교회 목사긴 한데 참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이런 일 하자고 찾아오고 저런 일 하자고 찾아오고. 아마 그분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제가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영향력 또는 그런 어떤 재정의 원천에 잇대어 있는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치가 있어서 찾아왔다가 또 필요한 걸 얻게 되면 떠나가고 뭐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그런 통로 역할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내 것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야심이 숨어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안에 남아있는 우리 목회자들을 존경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저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저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잘 못 챙겨요. 제 아내를 비롯하여 제 사람들을 잘 못 챙기는 약간 독립투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원래 독립투사들의 자식들이 제일 가난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제 월급 봉투를 집에 줘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에게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캐나다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코스타 본부를 세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래서 나와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코스타의 제일 어른들이셨던 세 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부터 일을 하라고 하시면서 그 세 분 교회에서 50만 원씩을 후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150만 원이 저의 월급이었습니다. 제가 12년 일하고 퇴직할 때 월급이 여전히 150만 원이었습니다. 저야 처덕을 처덕처덕 보면서 살아서 제가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었지만 그런데 저랑 일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었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목회자 회의를 하는데 우리 교회 가장 비교적 최근에 오신 원미경 전도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요. 제가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원 전도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 사역자들 월급을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나는 얼마 받고 일하는데요 하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 목회자들이 정말 이제부터 뼈를 갈아 넣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런 월급을 받고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기준이 다를 수는 있죠. 그런데 저희 교회 목회자들이 아마 처음에 받던 월급을 받다가 거기서 월급이 늘어난 경험은 거의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 위임 목사가 돼서 받던 월급을 여전히 지금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연말에 제가 내년에 월급 올려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정말 집안 살림 걱정 안 하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의 형편을 관심을 갖고 살펴주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고, 그런 교회 리더들이 돼야 목회자들은 그런 데 신경 안 쓰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그런데 하도 무심한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우리 목회자들을 제가 못 챙겼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못 챙겨주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에 남아있는 우리 목회자들, 저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군대에 커피 보내는 이 선교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대전에 그 국방부 대변인을 하시다가 지금 원장으로 가 계신 그 정신전력원 원장님께서 연락을 하셨어요. 목사님, 여기도 우리 군인들 한 100여 명 있는데 한 100개 정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론 당연히 보내드려야죠. 그리고 그 100개 예산을 어디서 마련하지 하다가 제가 대전에 있는 제 동기 목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100개 좀 헌금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뜻밖에도 그분이 저희 교회가 사정이 어려워서 저희 교회 못하겠고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하고 연합해서 좀 할게요. 그리고 이분이 여러 교회들 연합을 해서 이 헌금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꽤 제가 알고 있는 동기인데 뭐 한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헌금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서울과 대전의 격차가 이렇게 큰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고요. 근데 어제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또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10만 원을 헌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미자립 교회인데 10만 원이나 헌금하셨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화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제가 물어봤죠. 혹시 교회 언제 개척하셨어요? 15년 전에 개척을 하셨대요. 근데 아직도 미자립 교회인 거예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찡한 거예요. 저도 사실 저희 교회가 딱 15년 됐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디 헌금하려면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헌금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형편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0만 원을 헌금하시는 게 너무 그 교회에서는 큰 일인 그런 사이즈에서 지금 목회를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겉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지만 얼마나 그동안 여러 애환이 있으셨을까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목사님 교회 전도용품으로 쓰시도록 제가 커피 세트 100개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못했어요. 일단 또 그 예산을 또 만든 다음에 얘기를 해야겠다. 근데 그럴 때 그냥 보내드릴게요 정말 하고 싶어요. 오늘 아침 기도 이후 같았으면 아마 그랬었을 것 같아요. 어제 기도가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세상의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야, 네가 일 안 해도 하나님 일 다 잘 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무리해서 앞으로 하려고 하지 마. 여기 가서 얻어오고 저기 가서 얻어오고 이제 그런 일 그만해. 이 교회 저 교회 후원 요청하는 것도 할 필요 없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일해. 제가 정말 전도도 하고 싶고 청년들도 세우고 싶고 문화사역도 하고 싶고 북한도 돕고 싶고 다 하고 싶은 너무 많은 거 아시죠? 그런데 앞으로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할 거예요. 할 얘기가 더 많지만 한 단어 가지고 이렇게 길게 설교했으니 죄송합니다. 연말 송구영신 예배를 기대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특별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지가 꺾이고 날개가 부러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 다시 이 세상을 이끄는 리더들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제 15년 되었는데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그렇게 복음이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